모두 일어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함께 4월 19일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건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명하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잘못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굳건한 신앙으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위원회에 복을 주시어서 선교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일 우리 전도회원들에게 더욱더 복을 주시어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남다른 사명감과 자녀들을 위한 헌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100년을 이어가는 교육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와 지역사회 참으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오며 전하는 말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성대를 붙들어 주시오며 저들이 평생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하나님 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용들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맞아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어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목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74절 75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47쪽에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은 제가 봉독하고 74절 7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솔로몬의 축복보다 믿음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이 사람은 왜 이래 답답하게 느낀 적 있지 않으십니까? 또 때로는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의 사랑한 아내를 이 여자가 내 여자요 하지 못하고 제 누인데요 거짓말했던 모습. 답답해.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아니 못 그럴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베드로를 보면서 왜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살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도망을 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럴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넘사벽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참 이 사람은 어릴 때 그렇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나서,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오고 또 큰 용서를 했던 사람. 나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바울, 정말 바울도 넘사벽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생각과 삶이 바뀐 그날부터 99%가 아니라 100%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생명을 바쳤던 사람. 과연 이 반의 반만이라도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다윗이에요. 다윗의 열정이 너무 좋고 다윗의 그 따스함이 좋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토록 멋있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네가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너 다윗처럼 한번 살아볼래? 내가 복 줄게. 장인에게 13년을 도망쳐 다니고 아들이 배신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의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바를 가야 했고 약속은 주셨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고 그런 삶을, 아니면 바울의 삶을, 여러분 어느 하나 만만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능력을 받으면 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100% 우리는 더합니다. 100% 우리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는 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하고 실수해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오늘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라는 생각을 저 역시 했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또한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였던 이유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3절 말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함께 읽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물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요, 몇 프로일까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몇 프로일까요? 제가 볼 때 거의 100%였어요. 그때 확신은, 그때의 다짐은 나는 정말 안 버릴 거야. 진짜 안 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세요. 지금은 버리지 않겠노라 100% 다짐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또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26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나를 뜨문뜨문 보십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전도했고 내가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립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했던 겁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나는 100%인데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릴 건데. 그러자 베드로가, 자 35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부인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이때까지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100%였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안 떠나.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다짐할 때 1% 남겨두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짐할 때는 해야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다짐만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다짐할 때 몇 번 다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수백 번 다짐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상황마다. 최근에는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벌써 몇 번 다짐하고 몇 번 실패했습니다. 양복을 입을 때 배가 쫑겨가지고요. 힘주면 막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안 되겠다. 꼭 해야지. 꼭 해야지. 몇 번을 다짐합니다. 바로 실패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도 다이어트를 한번 다짐했어요. 막 유튜브를 보면서 홈 트레이닝, 되겠네.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쇼핑에 주문을 했어요. 뭐 이렇게 땡기는 거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주문했어요. 받았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할 때는요, 결심할 때는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짐할 때 그 다짐은요, 사실 베드로 못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내가 이제 기도할게요. 하루 성경 읽을게요. 내가 전도할게요. 다짐할 때는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생각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보려고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다짐할 때는 베드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였던 이유는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우리가 베드로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을 것처럼 다짐했다가 한 번의 브레이크 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한 번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땅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어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는 그 영화 소설의 제목처럼 떨어질 때는요, 날개가 없이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한 번만에 우리의 결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이 식어져요. 그리고는 또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가요? 이해가 됩니다. 저는 될 것 같았는데 100%였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이게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이번만, 다음에 내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 아십니까? 여러분, 5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여러분, 멀찍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보세요. 멀찍이. 주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아요. 멀찍이 서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결단이 무너지잖아요. 신앙생활을 멀찍이 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는데 멀찍이 예배 드려요. 멀찍이 뒤에 서서 드리기는 하는데 양심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데 앞서서 하지 못하고 멀찍이 합니다. 헌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멀찍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달랐던가요? 우리가 바로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베드로는요, 그렇게 멀찍이 있는데 하필 한 여종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저 예수와 같이 있던 바로 그 사람이네. 베드로는요, 두려웠어요. 뭐라고 합니까? 70절을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몰라. 나 저 사람 예수 몰라. 저 잡혀있는 예수 나는 몰라. 나 같은 편 아니야.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요, 방전되었어요. 완전히 방전되었어요. 여러분, 휴대폰 방전되면 어떤가요? 전화를 걸 수가 있나요? 못 걸어요. 방전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전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요,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좀 끈질기기, 에이, 맞구만. 내가 분명히 봤어. 너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아. 내 눈은 못 속여.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72절을 보시면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며 딱 잡아 떼었다. 딱 잡아 떼었다. 우리 성경에는 부인하였다고 나오는데 딱 잡아 뗐어요. 에이, 아니야, 난 몰라. 그 사람 딱 잡아 뗐습니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딱 잡아 뗐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이, 맞고
맞구나. 너 말하는 거 딱 맞아. 예수 패거리야.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엄마의 힘 앞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조금 전까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도 안 돼요. 조금 전까지 100%의 확신을 가졌던 이가 지금은 0%가 되었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주님, 나 안 떠나요 했던데 이제는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저주까지 하면서 이 74절을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꼬꼬대기인가요? 울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요 특별한 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막 군병들이 와가지고 막 칼을 갖다 댔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졌습니까? 한 여인의 그 종 여인의 한마디에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막 결단하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다가도요 사람들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래? 왜 나를 오해하는 거야? 억울하게, 섭섭하게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정말 저거 분명히 나를 무시하는 건데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마디에. 그렇지 않던가요? 나를 무시하는 듯, 아니 그 사람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도 한마디에 우리들은 무너집니다. 특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한마디, 내 약점을 찌르는 한마디에 우리는 날개 없이 땅바닥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였던 겁니다. 한마디에 무너지잖아요. 막 은혜 받았을 때 그 다짐했던 거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냥 속상하고 서운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을 쟁기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질 다 아시죠? 식물을 심고 거두려면요 쟁기질 해야 돼요. 쟁기질이 뭔가요? 이렇게 뭐 삽으로 하기도 하고 쟁기하고 소를 끌고 또 경기하기도 하는데, 흙을, 겉과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서 흙이 씨를 뿌려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밋밋하고 좋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양분이 올라와야 되고 섞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져 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 버렸어요. 베드로의 약함과 또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을 다 끄집어내서 쟁기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쟁기질은 참 속상한 게 뭔가 하면요 거창한 것으로 하지 않아요. 한 사람, 때로는요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한 일을 통해서,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쟁기질을 당하고 무너져버리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것 하다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께 내 생명을 걸고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였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짐할 때, 신앙에 다짐할 때 열심으로 이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헌신하려고 다짐했고 열심히 하려고 다짐했고, 그런데 작은 일에 상처받아요.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베드로가 돼야 됩니다. 약하여 무너졌던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하고 베드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요 다르지 않아요. 둘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유다는요 회개함이 없어요. 후회만 했어요. 2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후회는 했는데 회개가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눈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내가 닮았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7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눈물 흘리셨습니까? 통곡해 봤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때로는 내가 한심해서, 때로는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다짐도 이루지 못하는 내가, 큰 소리 쳤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약해져 있는 내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막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을 알고 계시는데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잖아요. 우리의 약함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내가 막 결단할 때 내가 실패할 것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막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그를 뽑으셨던 게 아닙니다. 그를 수제자 삼으셨던 게 아니에요. 배신할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향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도우시면서 또한 그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오히려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를 지켜보셨잖아요. 신문 당하시면서 저기서 떠들썩하게 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제자를 바라보았어요. 원망의 눈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눈으로, 베드로야, 돌아와야 된다. 다시 내게 돌아와야 된다.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넘어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눈물이 필요해요.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받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움도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상처 줬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쟁기질하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겉에 있는 뭔가 잘나 보이고 내 직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하지만 그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소심함이 있고 때로는 교만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끄집어내서 뒤집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쟁기질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과 실패가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베드로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자꾸 넘어지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안 되네요. 용기가 안 나네요.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 또다시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잡아 달라고 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린 베드로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난 베드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뭔가 막 강하게 되고 막 준비 다 돼갖고 쓰임 받겠습니다. 그때 내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해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감싸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가 나였고요, 또 다시 일어나는 베드로가 내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 또 그 속에 있는 글을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유명한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읽고 또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책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좀 눈에 띄지 않는 글자로 더 자세한 제목이 적혀 있어요. 정확한 제목이 뭔가 하면요, 나의 죄악,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실망, 연약,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글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 그 고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가? 내게 있는 상처,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나조차 어떤 상처인지 모르는 깊은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의 연약함과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어떤 것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고한 절망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큰 고민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게 있는 상처보다, 때로는 나도 어떤 상처인지 모르는데 그 상처보다, 그 깊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남들은 몰랐으면 하는 나의 연약함, 알면 하나 부끄러워서 안 돼, 나 못 살아, 그런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견고한 절망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짐하고 실패했던 우리들, 하지만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다시 일어나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베드로가 되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결단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또 그렇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